오늘은 성경, 즉 바이블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왜 내게 성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과 나의 관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내용을 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아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내게 주신 목적, 이것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유계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는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 자체를 그냥 지나친다면 그 성경 속의 사건은 나와 관계가 없기에 설화나 구전이나 히스토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을,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이해 안 되지만 그것을 내게 주신 사건으로, 현재의 나의 신앙 상태를 뒤돌아보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밀이 반드시 풀어져야 되는데, 비밀이 풀어지려면 육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영적 사고로 우리가 사고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건 또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건과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고 말씀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천지창조로 풀고 계시록을 지구 종말론으로 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과정, 육을 통한 영의 이야기, 신앙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이야기, 즉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이야기,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언어로 거울이다, 1:1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육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영, 신이 되는 이야기를,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주인으로 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언어로 구원이다, 영생이다, 진리다, 천국이다, 부활이다,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신으로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난해한 사건 또한 나와 관계 있는 것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고 나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유가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풀어지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 사고, 내 생각, 내 뜻에서 영적 사고, 하나님의 사고로 바꾸면 비유가 풀어집니다. 육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전달하려는 뜻이 있고요. 모든 언어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주신 언어이고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 두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말씀과 오른쪽 말씀이 있습니다. 왼쪽 말씀은 나쁜 것이고 오른쪽 말씀은 좋은 것이냐?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왼쪽 말씀에서 오른쪽으로, 좌에서 우로 신앙의 어떤 진행 단계의 과정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이고요.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기본이다, 속옷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신약은 행위, 겉옷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천지가 있습니다. 아래가 있으면 위가 있고요. 아랫셈이 있으면 윗셈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요.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있습니다. 육과 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저주와 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멸망의 문이 있으면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요. 왼쪽과 좌, 오른쪽 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있고요. 에서는 야곱이 있고, 하갈은 사라가 있고요. 가인이 있으면 아벨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이고요. 복음은 알고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옛것은 새것이 있고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이 삶으로 진행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사울이 있으면 바울이 있습니다. 건물 성전은 헐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건물 성전이 있으면 육체의 성전, 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있고요. 성경에서 산 자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 부활한 자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으면 성령 세례가 있고요. 물이 있으면 포도주가 있습니다. 초보가 있으면 장성한 분량이 있습니다. 죽이 있으면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신부가 나이고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좌편강도 우편강도, 악인 의인, 듣지 않는 기도, 듣는 기도, 또 세상 일, 하나님의 일, 육적 사고와 영적 사고, 이렇듯 우리는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과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두 단어, 두 언어를 나 자신이 다스리고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며 생수인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떤 단어나 사건 또한 나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 두 단어를 생각하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